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에는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또 그러니 옛날 행실과 말은 버리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 행실을 버려라. 이제 새로운 행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이 다 복음서에 보면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표제어 단락 주제 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마태 세리를 부릅니다. 세리 마태죠. 그리고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근데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 세리나 죄인과 식사를 하는 것은 금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세리와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또 누가복음에 내려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쭉 보면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마태복음과 내용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그 세리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세리와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공이 다 살펴보면 아주 구조가 비슷해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중풍병자, 환자를 고친 얘기가 제일 첫 번째 나오고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금기시 됐던 세 번째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 내용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금식 논쟁이 벌어지고 다음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중풍병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 가운데 세리가 있었고 그 세리들과 제자들을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금식 논쟁이 벌어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은 거의 이런 6가지 원칙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자 고치시고 제자 부르시고 그 제자 가운데는 세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비난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새로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지 우리 보고 너희들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새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사역,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보아왔던 사역하고는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사역이다. 이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우리의 행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정확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이나 말씀에 근거했던 그 많은 사역들과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틀에서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걸 근거할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5장 39절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우리네 그 사자성어에 보면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이 말씀은 유대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의 법이 좋다고 그것만 지키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제는 묵은 포도주인 모세의 법, 그건 사라져야 되고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성령의 법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인 그리스도와 성령의 법이 더 낫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묵은 모세의 법만 타령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모세의 법만 타령하는 틀에, 정형적인 틀에 매여 있는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 있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그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사역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낡은 부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지 금방 드러나죠. 바로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 종교, 그 문자에 얽매여 있는 모세 법에 얽매여서 사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물이나 우유, 기름, 또 술을, 포도주를 주로 담궜지만 이게 담그게 되면 짐승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양의 그 가죽 부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워낙 플라스틱이라든지 재료들이 좋아서 이 부대나 물병 같은 것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재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죽 부대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쓰면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왜 교체를 했느냐면 이유는 이 가죽이 오래 쓰게 되면 탄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가죽이 가지고 있는 탄성, 즉 약간 늘어나고 줄고 하는 이런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탄성이 줄어버리니까 우유나 이 술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이게 잘못 발효가 되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이 가죽의 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효가 될 때 이 부풀어 오르는 그 힘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뻥 터져버리는 거죠. 부대가 터져버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는
늘 새 부대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발효가 되더라도 부풀어 올라도 압력을 견디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압력을 견디고 그게 터지지 않고 내용물을 잘 보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올라 압력이 증가돼도 가죽이 탄성이 있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안 터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당신의 사역이 그 모세의 법의 조문에 문자에 얽매여 있는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교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신과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새로운 사역, 그걸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서요, 유대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유대 개종자들이 아직도 그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근데 이방인 개종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 개종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런 연유로 해서 유대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 안에 동참을 했지만 그 유대 종교라고 하는 틀, 민족주의,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아직도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는 태도들이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민족 중심이 아니라, 혈통 중심이 아니라,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틀을 새롭게 제공하는 그 글을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예수 중심의 틀, 낡은 것은 낡은 것에 담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혈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 개종자들, 유대인의 오랜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방 개종자들, 이 두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의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건 너희들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예수 중심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어떻게 보면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양복을 하나 맞췄습니다. 근데 그 양복에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양복은 남자를 얘기하는 도구예요. 근데 양복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양복을 이렇게 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재밌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깨달음을 주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양복을 한번 맞추면서 그 양복을 맞추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복은요, 목사님, 늘 새 것부터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새 양복은 새벽 기도회 때 입어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새벽 기도 때는 좀 낡은 양복을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새벽 기도회 때는 제일 좋은 양복을 입어야 된다. 하루의 시작을 제일 좋은 양복을 입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복은 새 것부터 입어야 멋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네 정서는 새 양복이나 좋은 양복은 늘 특별한 날에만 입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양복은 주일날 입어야죠. 그리고 새로 맞춘 양복은 주일날 제일 첫 번째 입어야 되겠죠. 결혼식 때 비싼 돈을 주고 맞춘 양복, 남자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끼다가 나중에 그만 살이 쪄가지고는 새 것인데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남주거나 버리는 경우들. 그래서 새 양복부터 열심히 입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새 그릇 사면 언제나 먼저 쓰지 않고 그 새 그릇을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괜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죠. 딸 시집갈 때 줄 거다라든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때 써야지. 그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구식되고 아니면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장 안에 넣어뒀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도 전 봤어요. 새 것 사면 바로 써야지. 새 것 샀는데 옛날 그릇 굳이 꺼내서 쓰면 뭐하러 사셨습니까? 낡은 그릇 쓰지 마시고 새 것을 써야 됩니다. 양복도 새 양복부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말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이제 새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새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요. 새 그릇 샀으면 새 그릇을 써야죠. 왜 굳이 새 그릇을 놔두고 옛날 쓰던 옛날 그릇을 가져다가 새 그릇은 멀쩡히 찬장에다 넣어두고, 찬장이라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싱크대라고 하죠. 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됐는데 낡은 교훈이나 낡은 법에 아직도 얽매여 있느냐?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역은 완전히 새로운 사역이야.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그 원리처럼 내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는 사역이고 장차 오시게 될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직도 조문에 얽매여 있는 모세의 법을 따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법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야. 그 새로운 법을 새 부대에 넣어야지. 이게 내 사역이야. 이 설명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대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부대가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대는요, 그게 가죽으로 만들었던 또 아니면 다른 재료로 만들었건 포도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부대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대의 사명이죠. 부대가 아무리 좋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본질이 뭐냐? 포도주예요. 그 본질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중요한 거죠. 포도주가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아야 되는 그릇은 늘, 부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앞선 사람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질문은 그들의 전통 안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전통 안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 생활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금식 안 하는 것이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처럼 본 거예요. 그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아니다. 지금은 신랑과 함께 할 때이기 때문에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금식을 왜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때 금식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정신, 새로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말씀의 감격을 통해서 너희들이 잔치를 벌려야 될 때야. 그러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죠. 낡은 주장은 버리고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 낡은 주장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데 지금 다시 금식을 하겠다고? 그건 아니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복음이고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킨 복음이고요. 억압과 소외와 배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새로운 가르침. 신랑이 오셔서 신부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근데 유대교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준비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복음이 들어가서 담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유대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비유대로 하자면 낡은 가죽 부대, 탄성을 잃어버려서 이제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면 뻥 터져버리는 낡은 부대, 그게 유대 종교입니다. 안에 담긴 본질이 많아지거나 부풀어지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새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죠. 복음이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둘러싼 이 세상은 늘 변합니다. 문화, 사람, 조직, 방식,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낡아진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지만 저희 그 목회실, 제방, 행정실, 그 다음에 안내실까지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공조 시스템이 이 추운 날씨에 뻥 고장이 났어요. 지금 다 우리 목회자들이 벌벌 떨고 전기 스토브 켜놓고 그 앞에서, 저도 이 쓰는 마우스가 얼마나 차가운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 전기 스토브 앞에다가 막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공조기가 저희 교회에 설치가 될 때 굉장히 좋은 거, 아마 일제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산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부품도 구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낡아가지고 고장이 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세계 최고 인류 기업이 만든 거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버려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죄도, 인간이 만든 기계, 문화, 이념 다 쇠하고 사라집니다. 낡으면요,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대 종교는 낡을 대로 낡아 있었어요. 전통, 죄도, 관습, 그것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너무나 낡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버려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그 버려야 될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고수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죠. 고집이죠. 완고함이죠. 결국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낡은 유대교를 개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부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에 변화를 주어야 되고 변화를 우리 주님도 요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해요. 바꾸면 좋기는 좋다는 걸 알면서도 불편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이 새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막 달려가서 새 것으로 금방 교체를 합니다. 근데 저부터도 핸드폰이 새 거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래 쓴 이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금융, 교통카드 이런 걸 다시 싹 다 깔아야 되고 그거 로그인 다시 싹 다 해야 되고 요즘엔 이제 로그인이 다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이 일이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무리 좋은 새 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핸드폰이 새로 나온 것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특별히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기득권자들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도 배웠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선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람 있었을 거예요. 따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놀라웠거든요. 근데 그들도 사람인데 그 놀라움 앞에 충격을 왜 안 입었겠습니까?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으면 당장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권리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따랐던 거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왜? 불편한 것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변화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포도주요, 그 새로운 포도주는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부대 안에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되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교회가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근데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교회냐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교회냐, 이 중요한 기준은 뭐냐? 새로운 시도 앞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걸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와 같이 100년 이상 된 교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은 대부분 굳어집니다. 그러면 그 굳어지고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은 자연히 어떤 일에 치중하느냐면 지키는 일에 치중합니다. 지키는 일. 장극 하나도 바꾸려고 하면 못 바꿔요. 못 하나 하려고 하면 회의하는 데 시간 다 보냅니다. 위원회가 많아지고 감투가 많아집니다. 본질적인 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게 이슈가 되죠. 모든 게 기계적이고 획일화됩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미래보다도 과거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과거 이야기. 옛날 80년대 때 우리 교회가 독립문에서 강남 올 때 그때는 이랬는데, 독립문에서는 이랬는데, 미래 얘기를 안 해요. 다 무슨 얘기하느냐? 과거 얘기하는 거죠. 옛 향수 속에 젖은 추억의 교회는 늘 태행하게 돼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겉모양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데 지금 복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건물이나 예산이 많아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 소용없어요. 신축성이 있는 교회, 새 포도주를 넣어서 탄성을 잃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그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이 부대는 기꺼이 모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도 터지지 않아야 좋은 부대입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이 변화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변질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종교인들은 자기 틀 안에 갇혀 살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든 틀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을 담아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늘 새로운 부대를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 유대 종교의 틀 안에 있었던 낡은 부대에 담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새로운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더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는 신축성이 있고 탄성이 살아있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신축성 있고 유연한 교회로, 성도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늘 새로운 부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